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44번째 시간으로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 성도는 변질이 아닌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44번째 시간에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13장은 느헤미야서의 종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느헤미야 13장은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에스라 강해를 시작하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구약의 마지막 타임의 사건을 다룬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의 위치에서나 내용에서나 말라기서가 분명 구약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이 말라기서를 보면 그 내용이 느헤미야 13장에 나타난 느헤미야가 고민한 당시 선민 공동체의 죄악상 가운데 제사장들의 부패한 죄와 11조와 헌물을 경홀히 여긴 죄와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의 죄의 문제 등을 지적한 내용과 너무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이라는 말이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말라기 선지자를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와 함께 구약 마지막 시대를 지낸 사람으로 봅니다. 구약 신학자 김희보 박사는 그의 말라기 주석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 13장 6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가 있는 동안에 활동한 선지자인 듯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라기서와 함께 구약 역사의 마지막을 담은 내용이 느헤미야 13장인 것입니다. 이후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성경은 구약 역사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서를 마감하는 종결 부분이며 동시에 구약 역사의 마지막 종결 부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을 읽으며 느헤미야가 이렇게 신앙개혁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마침이 해피엔딩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듯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서가 영적 큰 부흥을 일으킨 모습을 보여준 12장으로 마쳤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느헤미야서의 결말은 이것은 또 뭐지? 라는 물음이 아니 던져질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하는 13장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신앙개혁 운동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느헤미야서는 마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는 말씀을 통한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서만 그 영속성과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서가 마감되는 13장을 우리가 함께 보며 이 속에 담긴 영적 진리를 깨닫는 큰 은혜가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이것은 하나님 백성인 선민 공동체의 모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오늘 본문 1절로 3절은 느헤미야서를 마무리 짓는 13장의 서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벽 봉헌식이 거행된 날에 느헤미야는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여
선민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한 말씀은 바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리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그 앞에 9장 1절에 보면 8일간의 초막절을 통하여 에스라를 통해 큰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이틀 뒤 다시 다 모여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며 모든 이방인들과 절교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 중에 아직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있음을 느헤미야는 안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성벽 봉헌식을 하고 성전 예배 제도를 확립시켰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 있지 않아 거룩한 예배 공동체의 회복은 다시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기에 선민언약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진정한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어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신앙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자리와 같은 성벽 봉헌식 자리에서 신앙개혁의 마무리를 짓기 위하여 암몬과 모압 족속에 관한 규례가 기록된 말씀을 낭독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선민언약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이방 암몬과 모압 사람들의 악한 문화와 사상이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성전 예배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새롭게 회복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성전 신앙 예배 공동체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본래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과 함께 생명을 걸고 가나안을 찾아 떠나온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연적 유대감이 있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존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들을 괴롭히기나 적대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 혈연적으로 유대감을 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하여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데 이들을 축복하며 이들에게 필요한 물과 양식을 주며 최소한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기는커녕 자신들의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지 못하도록 박대했습니다. 아예 가까이 오는 것조차를 싫어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몬과 모압 족속에게 어떤 괴롭히는 행동도 적대적으로 대함도 냉담하게 대함도 없이 가나안을 향해 진행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암몬과 모압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 부올의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하도록 발람의 저주를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암몬과 모압 족속은
형제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을 베푸지 않았으면 물론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 백성들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저주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우상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과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된 룻은 이 룻은 바로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윗 왕과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까지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낭독한 것은 결코 암몬과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그 혈통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배척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은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직계 조상이 다름 아닌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개종해서 선민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전제되면 당연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선민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인종차별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들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선민 공동체를 세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들어와서 신앙을 오염시켜 와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들을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불리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싫어하며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오염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가까이 두면 반드시 선민 공동체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죄악으로 오염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룩한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 선민 공동체 회복이, 이 신앙 개혁이 다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속에 깊이 들어온 이들을 이 선민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들을 섞인 무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섞인 무리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영적으로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신앙 공동체 안에 신앙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끊어내어라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사람의 차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영향으로부터 백성들을 막고 바른 신앙들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분리였습니다. 우리가 바구니에 상한 과일 하나가 있으면 얼마 있지 않아 그 바구니에 있는 대부분의 사과들은 상하지 않는 과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정도로 상한 과일 하나만 과일 바구니에 들어와도 상하지 않는 과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상해버리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조그마한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이 들어오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고 세상 공동체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사대교회이고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고 버가마 교회고 라우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죄악 행위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묵인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밀가루 덩어리에 들어오면은 얼마 있지 않아 그 밀가루 덩어리가 퍼져서 그 모든 것이 부푸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왜 죄악의 행위를 고린도교회는 묵인하고 있느냐. 그걸 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책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교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하나가 적은 누룩으로서 교회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교회가 바른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반드시 지켜내는 열심히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오염시키는 누룩이 무섭게 신앙 공동체를 세상화된 공동체로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반드시 지켜내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로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오염시키는 그 어떤 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각각의 삶 속에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노력들을 내 안에서 내 삶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다고 여겨지는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은 과감하게 끊어내고 내 삶 속에서 분리하고 버리는 개혁의 삶을 늘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마감하면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을 오염시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인 유익 때문에 품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도 멀지 않아 상하지 않는 과일을 상하게 만드는 것처럼 내 신앙도 병든 신앙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이들을 바로 선민공동체에서 모두 분리시켰다라고 하였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고 즉 듣자마자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들이 신속히 이러한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율법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이 선민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은 어떻게 생겼나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은 내 속에 열정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그 열정이 생깁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열정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끊어내야 되는지, 무엇을 분리시켜야 되는지 내가 알고 그것을 신속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숫자가 많다 해도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든 교회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기대하심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무슨 기대하심이 그 교회에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열정이 없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 무슨 기대하심이 있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성경 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즉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이것이 성도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받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라면 어떤 변화가 있겠으며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믿음에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를 않기 때문에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해합니다. 내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지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책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인 스스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나타내는 길로 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듣기만 하는데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변화는 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데 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할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은 항상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명성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듣는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성결해지고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설교를 들어도 행함이 없고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삶의 변화가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믿음에는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생명이 없단 말은 진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23절로 25절로 계속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이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말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말은 주의 깊게 관찰하는 자는 이 말이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는 자가 맞다라면은 그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엉클어진 모습이며 깨끗하지 않음을 보았지만 이후에 돌아서서는 그 모습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흐트러진 매무새를 고치지 않고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거울을 본 것만으로 족한 것이지 거울을 본 의미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족하지 거기 말씀을 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단지 오늘 듣는 것만으로 끝난다라면은 야고 1장의 말씀처럼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듣고도 무엇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 여전히 전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도 치매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도 무엇을 들었는지 몰라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며 수십 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듣고 변화되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새벽기술 공동체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영적 치매에 걸린 환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은 횟수를 영적 성장의 증거로 여기며 그 들은 횟수를, 교회 다니는 횟수를 자신의 안위로 받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치매 환자에게 얼마나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또 가족들이 얼마나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합니까? 근데 마치 처음 듣는 것이 들어요. 그리고 또 들었는데 또 잊어버려요. 또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들은 횟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은 얼마나 깁니까? 나는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변화됨에 생명을 나타낸 모습이 있습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이렇게 줄 때 우리가 메뉴판을 보죠. 메뉴판을 보면은 그 메뉴판을 보는 것만으로 그 음식이 제공해주는 유익이 내 몸속에서 누려집니까? 그거 수십 번 봐도요, 수십 시간 들여다봐도 그 속에 담긴 음식이 나에게 갖다 주는 유익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병을 들고만 있고 보고만 있다라면 그 약의 효력이 내 속에 누려질 수 있나요? 언제입니까? 먹을 때죠. 먹을 때 배가 부르고, 먹을 때 내게 기운이 차려주고, 먹을 때 내게 병든 몸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나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영혼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듣기만 한다라고 아닙니다. 실천할 때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신명기 23장 3절을 읽을 때 그들이 곧 신행했더라 그래서 곧 그들을 분리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기만 하라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모여서 오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나는 족하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듣고 실패한 삶에, 듣고 망가진 인생에서 살아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복된 인생으로 살라라고, 행복한 삶을 살라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는 않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겠으며 행복한 삶으로 살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듣기만 하고 썩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으로써의 그 결과를 맛볼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편 119편 92절로 93절을 보겠습니다. 10편 119편 92절로 93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즉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말씀은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물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우리네 인생들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과 참된 위로를 주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의 기쁨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93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왜냐하면 접속사 들어갑니다.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영원히 잊지 않는데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줄까요? 살아나라라고, 망가진 인생이 살아나라라고, 실패한 인생이 다시 회복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전혀 실천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왜 나는 교회 가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지라고만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 복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는 나 교회 나가는데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죠. 신앙생활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의 사건이 내가 실천할 때 그 열매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5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56절도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 봤던 말씀이죠. 56절을 보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이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소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재물도 아니요, 학위도 아니요, 지위도 아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그것만이 내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동안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으고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느냐, 어떤 학위를 가지고 살았느냐, 인생의 성공 척도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나의 유일한 내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의 소유는 고스란히 천국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인정받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없는 재물 쌓는 열심, 좋은 집에 사는 그 산도, 명문학교의 또 높은 지위도 세상 떠난 날 그것을 위해 살아온 나의 삶도 애쓴 수많은 노력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는 내 소유인 줄 알고 내가 애쓰고 힘써서 모았는데 이 세상 떠난 날 재물 하나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학위증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좋은 집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없는, 말씀 순종함이 없는 육적인 열심으로 쌓는 내 소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재물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에게 주신 건강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내가 배운 이 학문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게 진짜 내 소유가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살은 모든 것은 나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혹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나는 빌털털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킨 삶만이 진정한 나의 소유입니다. 진정한 나의 소유만이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물려줘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즉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나의 것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히 남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잠시 잠깐 7, 80의 인생이면 손을 털고 가야 될 그것을 내 소유로 삼고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누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 내 자녀마저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의 준 하나님이 기업이 되려면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만이 진정 나의 소유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혈연의 관계로서의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육신의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질 있었죠. 내 육신이 떠나날 그 물질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집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좋은 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만 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나의 소유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는 신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돈을 번 것도 공부한 것도 지위를 가진 것도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것이라면 필경 육신의 생명이 마감되는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땅에 살 동안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며 행한 흔적이 하나라도 없다라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만 남아있겠어요, 여러분들.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강단에서 쏟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해줬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에 행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면 우리는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나의 마지막 날 나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바라보기에 그리고 구속사의 마지막 날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육신의 생명을 마치는 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믿기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닐까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믿기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내 육신이 마감하는 그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해져요? 만일 가능하다면 이 땅에 살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복되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기복적인 신앙이지 그게 어떻게 구원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신앙은 구원과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생명을 끝나는 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믿기에 힘들어도 좁은 길을 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믿지 않는다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그때 나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믿기에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라면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는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은 신앙생활만이 할 수 있기에 신앙생활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한 주 한 주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순례길을 가는 신앙의 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벌 안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는 종교 생활이죠. 마지막 날 나에게 일어날 그 일을 내가 바라보기에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거 아닐까요? 오늘이라도 내 생명이 끝난다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기에 기뻐하며 예배드리며 이 길을 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끝날에 내 인생의 육신이 마감되는 그날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것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죠.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거예요. 행하는 삶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라면 내가 어떻게 서야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지, 하나님 나는 어떻게 반겨줄까, 써가는 영적 일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천국도 믿어지지 않고 지옥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듣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믿는 자에게 일어날 일과 믿지 않는 자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믿는다라면 형식만 보이는 종교 생활만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 보여질 수 없는 삶이 아니 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를 잘했다고 하실까? 주신 가정을 잘 일구고 왔다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한평생 주신 이 삶을 잘 살다 이 삶을 마치고 왔다 하실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되돌아봐집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삶에만 오직 눈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다라면 언제 한번 천성을 향해 바라보며 내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날 나에게 일어날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말씀은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축복해 주고 싶었어, 은혜 베푸고 싶어서, 그래서 실천하며 살으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달라짐의 모습이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목적인 선민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신앙개혁을 단행합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13장 마지막까지 신앙개혁의 끈을 느헤미야가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으로 개혁을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삶의 영역 이곳저곳 계속해서 단행해 나갑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도에게서 신앙개혁은 단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신앙의 삶이 되기까지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통하여 삶의 구석구석을 거쳐 나가는
개혁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을 고쳤다고 생각되어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고쳐야 할 부분이 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단히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고칠 수 있도록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흩어진 매무새가 없는지 있다라면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단정한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거울 보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영적인 거울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지치 않고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헝클어지고 흐트러진 매무새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나가면 거울을 본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영적인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엉클어진 나의 모습이 발견되면 바로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고치기 싫어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말해도 신앙의 변화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고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고치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가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곧 생명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신앙이 있는, 생명이 있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라면은, 삶의 변화가 없다라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은 반드시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는, 믿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을 가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은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백성을 나타낸 표현이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여기서 받아라는 말은 순종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뭘 말해줍니까? 변화를 말해줍니다. 변화.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서 100알, 60알, 100알을 맺었다라면은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왜 씨 뿌리는 비유에 표현했을까요?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씨앗은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생명은 결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 인생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없어도 새 생명을 가진 성도가 되는 길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이 미련한 5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데, 즉 순종을 보이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되지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는 것으로 마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받으면 그때 초등학생 때라도 유스 때라도 청년 때라도 노년 때라도 한없이 악한 길을 가는 죄인 때라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어느 시절에라도 내가 어느 상황에라도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했다라면 반드시 그때 그 시절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시절이 초등학생부터 지금까지인데도 내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면 나는 한 번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보면 그 말씀을 실천해보자고 하는 내 속에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받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 애씀이 있는 신앙이 되고자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한번 변화되었다고 스스로 만족에 빠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변화되었으면 되었지라는 영적 자만에 빠지는 교만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더 이상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 이 정도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변화를 가져왔으면 회복이 됐으면 됐지 라고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구석구석 계획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바뀌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든지 나쁜 쪽으로 바뀌든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은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나쁜 쪽으로 변질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삶은 말씀을 따르며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변질만 되는 모습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는 삶이 되어 가든지 나쁜 쪽으로 변질이 되는 삶이 되어 가든지 반드시 둘 중 하나 바뀌는 쪽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음에도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아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변질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한다라면 과연 그 위에 맞이하는 영원한 곳은 어디가 될까요? 생명이 있는 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의 삶을 만들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변질된 삶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변질된 삶의 특징에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변질만 되어 갑니다. 변화되는 삶의 특징에는 회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늘 회개하면서 유턴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질된 신앙의 특징은 회개가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걸 가지고 왜 내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야 라고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모습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어렵지 않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은혜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자고 하는 의지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로 세우고자 하는 힘을 쓰는 모습이 아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냥 들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 말씀의 가치가 깨달아졌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가치가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지난 날에는 그 말씀 그렇게 그 말씀의 구절이 나에게 별로 안 느껴지는데 오늘은 그 말씀의 구절이 너무 나에게 말씀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것이 뭐라는 거? 그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말씀의 은혜로 와닿을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치를 깨닫고 오늘 은혜를 내가 너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싶었는가? 내가 붙들고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을 보이기 전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끊어내지 않고 그대로 그들과 관계를 유지한다라면 그 관계로 인하여 그들의 육신적인 유인들이 분명히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이 깨달아졌을 때 과감하게 끊어내는 순종을 보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말씀의 귀를 막는 불순종으로 잠시 육신의 유익을 누리는 것보다 말씀을 붙드는 가치가 훨씬 귀하다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손해가 있어도 그것을 끊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데 왜 불편합니까? 육신적인 손해가 있을까 봐. 육신적인 이 유익이 내가 그 기쁨과 재미가 없어질까 봐. 그래서 못 끊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치가 항상 세상과 보다 더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의 선택은 가치관으로 선택합니다. 비교했을 때 이것이 내가 더 낫다라는 가치가 누려질 때 그걸 선택합니다.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못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나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쪽에 내가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발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은데 말씀을 내가 붙들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세상이 더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도 은혜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말씀의 가치가 깨달아질 때입니다. 새벽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 간구하십시오. 말씀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자신의 심령이 완고하게 메말라 있음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나도 깨달아지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복된 소낙비 같은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절로 3절 말씀을 낭독하며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낭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가치가 깨달아져 말씀의 순종함을 보인 것처럼 이 같은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낼 줄 아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 지혜,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다는 이거 아니에요. 그 삶의 결론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변질이 아니고 변화되는 존재가 성도의 정체성임을 알고 이 말씀을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이 약속의 복을 누리는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사는 새벽에 있을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